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많이 알고 싶어해요. 유독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셀카를 찍어도 자기 자신의 얼굴이 제일 잘 나와야 돼요. 옆 사람은 신경도 안 써. 셀카가 아니죠. 사람들 같이 모여서 찍을 때. 그래서 한때 얼굴 몰아주기 그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막 탁 찡그려가지고 못생기게 만들어주고 가운데만 제일 예쁘게 만들어주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유행이 지났지만 뭐 MBTI라든지 뭐 수많은 그런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가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높은 부르신 교회 혹은 우리 금요성령 집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안에 공통적인 하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영어로 크리스찬,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주일날마다 썬데이마다 어디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옷 차려입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 그 개념으로 그 정의로 성도와 크리스찬을 설명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크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는 마음과 그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라고 정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린 첫 번째 우리 구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만약에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가온다면, 막 피가 철철철 막 묻어있는 쇠사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무도 그 죄를 내가 짊어지거나 나를 얽어매도록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거운 것과 그 죄가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뱀처럼 갑자기 우리 몸을 휘감아서는 우리를 딱 올가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죄는 굉장히 매력적인 강한 힘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치범들,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나 매달려 죽어야 되는 그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는 왜 죽었냐 하면
로마의 정치인들과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점찍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그 힘 자체가, 강한 힘 자체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너질 것이며 이것은 불탈 것이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해치하려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힘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광화문에 만약에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글로 가요. 이렇게 100명 80명 앉아 있는 곳에 안 옵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강한 힘과 군집된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힘과 돈과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을 해체시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힘과 돈과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세상 나라의 그 힘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구분된 곳이잖아요.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그 힘의 논리 가운데서 우리가 일치고 저리치다가 교회로 오면 그 때를 벗어버려야 되죠. 강한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가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고 겸손하고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더 사랑받고 더 존귀하다 칭송받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강한 자들, 높은 자들, 돈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약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세상 나라의 돈의 논리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없나 봐요. 있네요. 세상 나라의 돈의 논리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정말 엘레강스하고 굉장히 고귀해 보이는 사람들은 칭송하죠. 비싼 차와 큰 집과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게 세상 나라의 힘의 돈의 논리가 맞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로 오면 저 논리가 깨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좋은 거 부러워하고 나에겐 왜 그것이 없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그거 주지 않아요? 이런 돈의 논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욕망에 붙잡힌 채 세상에서 막 그 쇠사슬에 묶여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욕망의 그 쇠사슬을 딱 끊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근데 다시 그 쇠사슬 어딨나 다시 주워가지고 자기에게 돌돌돌 매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의 돈의 논리를 끌어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세상 나라의 외모 지상주의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멋있고 예쁘고 외모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있어도 무시와 멸시와 비교를 당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 나라의 그 잘못된 가치를 깨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저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쳐서는 되겠냐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매력적인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멋진가, 누가 더 트렌디한가, 그런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나요? 물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잔치에 초대받은 적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즐겁게 교제하셨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밤 늦게까지 함께 있으셨겠어요? 딱 1과 끝 5시까지 난 이제 갈게 가셨겠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돈과 힘과 권력과 그리고 이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는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곳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은 세상을 철저히 거부하고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철저히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금 같은 보석 같은 임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 오탑니다 저거. 인 예를 바라보자 하면 어떡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전쟁이 심합니다. 예수를 적지 못하려고 지금 혼돈하게 만들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 안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로 묶여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딱 넘겨주세요. 2번 두 번째. 한참 걸리네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미있지 않다면 아무도 죄 짓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다면 아무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죄는 재미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재미있는 모든 게 죄는 아니지만 죄는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특히 10대들이 요즘에 미디어를 탈 때 어떤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냐면 혐오 발언들과 폭력적인 말들과 욕설과 그 다음에 음담패설들이 재미로 소비되는 지금 세대가 특징되어져 있어요.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인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욕하는 말을 해도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재미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잘 둘러싸서는 그 안에 혐오와 분노와 저주와 미움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도 재밌으면 됐어, 즐거웠으면 됐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는 그 세상의 미디어들, 그런 쇼츠들, 그런 영상물들 우리가 소비할 때 재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든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든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인지 별 상관하지 않아요.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소비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미디어와 문화라고 하는 포장지, 재미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내면으로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는 어둠과 귀신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이 우리의 사람을 붙잡으러 들어올 때에 재미있는 것으로 들어와요. 흥분되는 것으로 들어와요. 가슴 설레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재미있는 것,
그 더러운 바이러스가 묻은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이제 어둠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잡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 영혼에 어둠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통로이자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밌는 것들이지만 내가 아무런 분별력 없이 내 안에 섭취하고 내가 소화하려고 달려들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 원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같이 우리의 삶에 불러들이는 그런 어두운 것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세트로 붙어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이건 성경에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세트로 따라옵니다. 세트로. 함께 몰려옵니다. 함께. 그래서 요거 하나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온갖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함께 묻어서 오는 거예요. 함께. 공중 화장실에 있는 그 문, 공중 화장실 안에 있는 변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묻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묻기를 원해서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걸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손과 함께 그것들이 우리에게 묻어 들어와서 우리의 호흡기와 우리의 모든 소화기관에 들어오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건 핸드폰이 공중 화장실에 있는 변기보다 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만질 때 손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묻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철저한 거절과 단절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하는 어둠의 세트들을 내가 그 죄의 유혹과 그 더러운 문화들이 함께 딸려오네, 함께 딸려오네, 거절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아.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철저하게 거절하고 단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죄의 힘과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목을 졸라서 죽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넘어가면 안 돼. 죄의 힘과 영향력을 무시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말고 밖에 있는 학교에서 진짜 정말 말도 할 수 없게 난잡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중학생인데도 고등학생인데도 정말 온몸이 죄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얘가 착한 면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얘를 쓰레기 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얘 초등학교 나랑 동기인데 그때는 착했어요. 지금은 약간 변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죄의 힘과 영향력, 나에게 묻어오는 것을 과소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함께 폭력과 저주와 더러운 것들을 그냥 매일매일 소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내가 그냥 어울려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힘과 영향력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죄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침투할까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러붙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죄는 스스로 혼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오직 뭘로만 떨어지냐면 예수님의 보혈로만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딱 달라붙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딱 덮어놓잖아요. 죄가 활동합니다. 죄는 살아있어요. 죄는 인격입니다. 죄가 활동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지옥의 그 심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것을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이 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왜 다른 방법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능하신 하나님 다른 방법 있지 않아요? 없다니까요.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악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무시해요.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왔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4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열어주세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성경의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지만 아직까지 죄와 예수님이 피 터지게 싸운 것처럼 너희가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로 포장된 세상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것들을 그냥 막 섭취하는 거죠.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막 죄인들의 거리 가운데로 막 겁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사단에 활동하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괜찮겠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 주먹 꽉 쥐고, 그래,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자, 그래, 피 흘리게 싸우자,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자 라고 결단을 요구하긴 하지만,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니까, 매일 실수하니까, 실수라고 하면 안 돼. 매일 실패하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참고 계신대요. 주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을 참아주신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가 10번 참고 11번째는 확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저 고통스러운 얼굴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작동해서 죄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무감각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에 찔리고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냐 라고 하는 선한 양심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을 작동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결말을 알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우울해지고 잘 돼도 안 되고 못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소욕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내가 인간이라면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꽃이 순식간에 죄의 그 불이 소화되는 것, 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철저히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노력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열어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마치 사해바다처럼 죽어있는 영혼에게 하늘의 수문을 여셔서 성령의 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되살리시는 분,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만드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이 자랑하는 재미,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힘, 세상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외모,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두루도는 하얀금이 지키는 생명나무가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생각으로 그런 힘과 돈과 아름다움과 그런 화려한 것들과 그런 달콤한 것들과 재미있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밤부터 예수님을 쳐다보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내 안에 세상에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없는 척, 아닌 척 덮어두면 제가 활동하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끝까지 우리를 메고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요? 지옥의 불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힘과 가치관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외모의 화려함을 쫓고 좋은 물건들과 세상의 부를 추구했던, 세상의 논리에 휩쓸렸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도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말했던 나의 입술을 주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한 말들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내 삶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주여